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다니엘은 마지막 때의 징조로 교통의 발달과 지식의 증가를 예언했습니다. 지식의 증가는 두 가지 요소로 압축되는데, 첫째는 과학기술의 발전이고 둘째는 성경 지식이 증가하였고, 과학기술은 지식을 상호 비교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증가했지만 오히려 영적으로는 빈곤해졌습니다. 성경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견해는 증가했지만 진리를 분별하는 것은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반짝 관심을 갖는 분야는 감각을 자극할 흥미거리 정보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변화도 없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걸맞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영적 목마름을 해소하고 시대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계시록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성경 66권이 완전한 계시로 주어졌고, 과거의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보다 교회는 가장 혜택을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언서가 16권이나 되지만 신약 성경 27권에서는 요한계시록이 유일한 예언서입니다. 마지막 책은 성경의 결론입니다. 1장 1절은 이 책의 기원을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사도 요한은 전달자일 뿐, 이 책의 저자는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책의 이름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정했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본문에서는 이 책을 예언의 말씀으로 칭하고 있는데 9번이나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언이란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인데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미리 예고한 것입니다. 예언은 성경만이 가진 유일성이며 이는 하나님의 존재를 내증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언의 말씀의 수신자는 7 교회이며 그들에게 이 말씀을 읽고 깨닫고 지키라는 당부를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예언들은 놀라운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교회 시대, 어린 양의 역할, 징조들, 14만 4천 명, 나팔 재앙, 대접 재앙, 두 증인, 하늘의 전쟁, 그리스도의 신부, 혼인잔치, 아마겟돈 전쟁, 그리스도의 재림, 인류의 종말, 첫째 부활, 둘째 사망, 두 짐승과 짐승의 표, 사탄의 마지막,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백보좌 심판,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 등입니다. 사도 요한이 필사할 때 본문을 가감하지 말라는 경고는 주어졌지만 복잡한 주제들을 읽을 때 반드시 정확하게 해석해야만 한다는 경고는 없습니다. 예언의 말씀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대해서는 서로 비난하기보다는 다양한 견해와 선택권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을 계시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의 해석에서 두드러진 차이 중의 하나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입니다. 각자 받은 은사가 다르고 영의 세계는 우리의 짧은 지식보다 심오하기 때문에 내 해석만이 정확하다고 주장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받은 은혜와 확신이 있다면 특정한 해석을 붙드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해석의 차이에 따른 문제점은 구원 여부를 결정한다기보다 구원의 때를 놓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예를 들면 환란 후 휴거설과 무휴거설,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환란 전 휴거가 일어날 때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의 올바른 해석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리가 있고 억지로 해석하지 않아야 하며 성령을 유일하신 해석자로 의지해야 합니다. 올바른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하며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적용하여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계시록이 어렵다는 이유나 종말론에 심취될 것이라는 여러 변명 때문에 이 책을 덮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태도입니다.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올수록 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언의 말씀에서 핵심 하이라이트와 최종 목적과 동기는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의 중심이며 장차 오실 분입니다. 세상에서 악을 제거하는 일, 구출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름을 타시고 환란 전에 그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 오십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시기는 마지막 때 또는 노아의 때로 불리고 있으며 최종 세대의 최종 목표는 자기 옷을 지켜 들림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도둑같이 오신다는 표현을 했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때, 먹고 마시는 때가 가리키는 시기는 7년 환란 전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교회의 휴거는 연대기 순으로 기록된 계시록에서 시기가 감추어져 있지만 분별력을 발휘할 수는 있습니다. 장차 오실 분은 3번 기록되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적 인사말은 그 후에 이중적으로 바뀝니다. 장차 오실 분은 2번 생략되는데 11장과 16장에 기록되었고 장차 오실 분이 이미 오셨다는 것을 내증합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둘째, 지상 재림은 계시록에 기록되었고 그 시기도 비교적 분명합니다. 7년 환란의 마지막 7년차 곧 끝날이며 거의 마지막 몇 개월로 수렴됩니다. 지상 재림은 도둑같이 오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시는 방법은 백마를 타시고 심판주로 오시는 지상 재림입니다. 사람들의 최대 목적은 생존하는 것이지만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은 환란 전 교회의 휴거이며 그것을 깨닫는 것이 슬기로운 신부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아멘.